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그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다시.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인데 2019년 우리가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준비할 건데 이 다시라는 말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이 말을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새롭게 마음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 카페에 실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마도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서로 아마도 회원이 12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카페로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실린 하나의 글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단주 실패 후 술을 맛보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생일이 끼어서 애들이 생파하자고 불러내고 하는 바람에 진짜 다시 술에 빠져 살았네요. 실패했다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럼 그렇지 네가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싶으니까 진짜 제 자신이 너무 믿고 화도 나고 싫었어요. 근데 부끄러움보다 더 힘든 건 술로 인해 제가 더 무너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실 단주 엄청 힘들고 주위에 유혹도 너무 많지만 다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진짜 눈 딱 감고 다시 시작해 보자.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다시 시작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술 만든 사람 때려 죽이고 싶네요. 이 악물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실패해서 부끄럽지만 출석도 다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같은 이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잘 오셨어요. 같이 단주해요. 이렇게 댓글도 달았고 술 없이 깨어나는 맑고 개운한 아침입니다. 힘내세요. 응원드립니다. 이렇게도 썼고요.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응원드립니다. 또 이렇게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실패했어요. 이런 글도 썼고요. 그리고 다시 잘 극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단주 화이팅!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시도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 왕 때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혁을 일으킨 그 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있어서 그 개혁은 굉장히 소중한 개혁이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왕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들을 쭉 낳았죠. 다음 왕도 있고 그 다음 왕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왕은 히스기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와 같지 않게 엄청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없앤 우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일들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등장한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도 마찬가지로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8번째 해, 그러니까 18번째 해에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몇 살이냐면 26입니다. 26, 그 청년의 나이대에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 3장에서 6절, 3절에서 6절 보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일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 개척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장소를 찾는 거예요. 장소를 찾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꾸미는 일 때문에 저에게 문의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아는 분이 있냐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왜 그거부터 할까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소를 찾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면 믿음의 동역자들, 멤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멤버들을 찾는 그런 일도 있고요. 꼭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해서 가정에서 충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언제까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꼭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를 꾸미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오늘 이 은혜와 영광교회 GNG 공동체를 뭔가 고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요시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밀려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성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상 갖다가 그 형상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장소든지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 예배한 그 장소는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그 청소를 싹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호회 같은 것도 조성하고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출근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 회사를 위해 축복하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또 먼저 묵상집을 읽고 그렇게 5분만 먼저 가도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을 고치는 중에 돈을 들여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회개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장부에 적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부지런히 잘 고쳐라. 번거로운 것들은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요시야의 태도가 참 재밌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왜 찢은 겁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지금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왜 찢었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물어보니까 알던데. 왜 찢었습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율법 책대로면 우리 이 백성들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지금 이 현실을 보고서 통탄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선대 왕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왕들,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요시야의 애통하는 부분이에요. 애통하는 부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19절입니다.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20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아가 애통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자에게는 재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눈으로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앙은 없다라는 것은 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든 우리 부모 대해서 잘못했든 우리가 그것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뉘우치는 게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었고,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잘못했습니다. 타인들의 잘못까지도 지금 뉘우치고 있는 요시아의 애통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애통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안타깝지만 스스로에게는 잘못도 없는데 이런 애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인데 이 요시아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너는 내 눈으로 재앙을 보지 않겠다. 그게 위로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히스기야 왕은 이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만들고 굉장히 악을 행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했어도 그 므낫세라는 왕이 너무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죄는 누적되어 있던 죄예요. 왕들이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그중에 개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들 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은 계속 악하게 흘러갑니다. 그중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때 개혁을 잠시나마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도 종말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우리 세상이 언제나 살기 좋고 평화롭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지만 우리 이 시대도 악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듣고서 이 시대를 비춰볼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숨죽여서 정말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못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시아 한 사람만 본다면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회개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계속 이어질 때 다음 세대에 가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못할 것이다라고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많은 대를 잇는 그 가문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왜 보여주고 왜 들려주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교회 학교라고 하는 곳에 어린아이부터 청년에게까지 줄어드는 시대라고 그래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도 들려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나 정말 전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등장한 이 hil기야라는 이 제사장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와 그 지금 표현이 맞다면 오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는 것보다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따귀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동네 자기 고향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전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전하기 싫은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여기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기적인 자기 신앙 지키려고.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이나 했지. 자기가 정말로 잘잘못을 놓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놓고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요시야의 행동이에요. 요시야의 행동.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 제거하고 다 청소합니다. 그 증조부인 히스기야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혁은 정리하는 거라고. 그걸 닮았어요. 싹 다 정리해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요. 아주 깨끗이 완벽하게 청소를 합니다. 2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2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런 일들을 이 밖에 또 다른 일들을 계속해요. 이때는 막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막 그랬나 봐요. 태양신도 섬기고 엄청 혼잡스럽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방신들과 관련된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조리.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부터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 왕들이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지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은 뭡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는 넘어가겠다. 죽음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첫째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지켰어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역대 왕들은 이거 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것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뭘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23장 24절에 25절 보겠습니다. 23장 24,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 그대로 그냥 실행에 옮긴 거예요. 가정한 것들 모든 잡다한 것까지 다 깨끗이 청소하는 것,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고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래서 지킨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또 있는데 22장 13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엔 누굴 통해서만,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훌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내용이 몰라도 물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었던 것도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것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 23장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3장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왕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높은 자리에 지금 서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시지 꼬리가 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쳐요. 내가 CEO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시상식 보셨어요?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한 방송사에서. 근데 거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예수님께는 왜 안 하지? 표현하기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전 직접적으로 좀 복음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친밀한 거예요.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좀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내가 회사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해도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리더십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해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비추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 아르바이트생들 그 알바비 떼먹고 그러는지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꾸 타협해요. 돈하고. 회사 운영하고 자꾸 타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진정한 리더십이 나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예요.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이란 말이죠. 너무 멋있어요. 이 왕이 딱 서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책이 누구를 위한 거랬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한 건데 그걸 안 지켜서 우리가 멸망하게 됐도다.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으로서. 좀 물어봐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금 한 거예요. 6월절도 그냥 지키는 거고 잡스러운 것들 다, 가증스러운 것 다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것이고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를 위한 거니까 지키자.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올해의 마지막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다시 시작해 보는 것.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8년째 딱 시작인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해왔던 이런 연수를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 마음 추스리기가 쉽진 않지만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내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지킵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셨으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우리 행합시다. 이게 제가 회복해야 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성전 한쪽에. 그땐 두루마리였겠죠, 뭔가. 근데 그걸 먼지를 툭툭 털고 찾은 거예요. 거기에 감격해서 막 옷을 찢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사실은 그게 받은 겁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얼마나 천대받는지 몰라요. 흔하다 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존에 읽었던 말씀이 내가 다시금 마음 먹고 읽었더니 귀한 은혜로 나에게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문제의식이에요. 요시야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26살 때였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해 보자는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2018년도까지 내가 이 말씀이 내 눈으로 내 가슴으로 오지 않았다면 2019년도에는 잃는 족족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 주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영적 만족감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새 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요시아가 예배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합시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네들은 상속자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싶어?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놓쳤던 것은 정말 나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타인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걸 놓고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시작해보는 그런 마무리 해와 새로 맞이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